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규모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몸에 새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999면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오늘 말씀 보시면 아리엘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자, 아리엘, 다윗이 진친 성읍 이 향해서 이사야는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슬프다. 슬픈 것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우울하네 슬프네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아리엘에 예루살렘에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예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빠짐없이 그렇죠? 예배를 드렸는데 형식적인 예배였죠.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했지만 결국엔 예배는 그렇게 반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작 순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예배는 형식적으로 잘 반복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예배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원했던 것은 평안이고 풍요였습니다. 평안을 달라, 풍요를 달라.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시지 않으시고 슬픔과 괴로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2절에 앞쪽에 나와 있는 아리엘과 뒤에 나와 있는 아리엘은 뭐 단어가 똑같습니다만 앞에 아리엘은 딱 대놓고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 뒤에 아리엘은 우리 성경 보시면 밑에 이제 각주가 달렸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대입해서 읽으면 내게 하나님의 제단의 면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즉 여호와의 성전 다윗의 왕조가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번제물을 사르는 성전의 제단처럼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막 공격을 당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약간 뭐랄까요?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견고한 요새다라고 자랑했던 아리엘, 예루살렘 사면으로 포위하셔서 마치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심판의 제물로 이렇게 불로 태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제에 기쁨에 빠져있던 자들은 결국에는 땅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신음할 것입니다.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축제로 즐거웠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자들의 웅얼거림으로 바뀝니다. 축제 때 막 풍악을 울렸던 것이 이제 아파가지고 낑낑대면서 신음하는 그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반복적인 예배긴 예배인데 자기들만을 위한 예배, 교만한 예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사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자주 많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교만입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멋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영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군사적으로 안전해라고 스스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동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데 아주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절기는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수르 사네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압박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부터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부터는 그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내 대적의 무리를 흩으시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자,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유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원수들을 5절에 나오듯 바람의 겨처럼 순식간에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거의 끝났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성의 함락을 바로 목전에 두었던 이 적들은 또 무엇에 홀린 듯이 이 포위를 풀고 또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5절의 이 순식간에 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예루살렘의 능력과 어떤 대적의 어떤 의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앞에서는 4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치겠다. 5절부터는 또 어떻게 해요? 침략군을 치겠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침략군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참 극적입니다. 7절에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적군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우리가 다 이긴 전쟁인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 버리니까 이 일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오늘 마지막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엄청 맛있는 그 잔치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배불리 먹었습니다. 꿈속에서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런 파인 다이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깼어요. 깨면은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먹었기 때문에 실제 내 배는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심판, 뒷부분에서는 구원. 심판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저희가 이 9절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시의 단절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채로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거 엄청난 심판입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지 않게 그냥 두시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맹인이 되라. 10절에 너희 눈이 감겼다. 11절에 계시가 너희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신체 일부로서 눈은 떠 있지만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대하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나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늘 떠나 있는 사람의 최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만 살았다라는 말이 참 좋지 않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살았다라는 평가를 만약에 하나님께 받는다면 엄청나게 부끄러울 것입니다. 13절 뒷부분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말은 참 잘하는데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인용은 참 잘하는데 정작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교훈과 경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입만 산 그런 종교인이 아닌 우리 실생활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경험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차홍미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과 믿음의 삶, 맡은 직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잘 감당하고 열매 맺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민숙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아들 우리 정현 형제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과 또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아버지요,